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가고 있었지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잘 지냈나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나요? 좋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을 전도사님도 사랑한답니다. 오늘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멋진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함으로 오늘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가 좋아요. 찬양 많이 배웠죠? 오늘도 함께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찬양 속으로 출발!
가득히 넘치니 주의 은혜로다. 주 여기 계시니 우리 찬양하며, 주 여기 계시니 우리 기도하고, 주 여기 계시니 우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계시니 주의 교회로다. 여호와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니 주의 은혜로다. 주 여기 계시니 우리 찬양하며, 주 여기 계시니 우리 기도하고, 주 여기 계시니 우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여기 계시니 우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까지 배웠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기억하고 있었나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맞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멋진 예쁜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은 교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요? 기대가 되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교회의 모습 잘 기억하고 또 성경학교 마지막 날 말씀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 마음에 새기도록 해요. 오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텐데요. 그 이야기는 오늘 감옥에서 시작이 되어요. 베드로, 너는 이제 이곳에 계속 갇혀 있어야 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전할 수가 없어. 너도 야고보처럼 이곳에서 죽게 될 거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교회의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교회에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떡하면 좋죠? 베드로가 곧 죽게 생겼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잡혀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초대교회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서 사람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속,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났나요? 맞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위에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가족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나요? 이 아버지란 뜻은요,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친구들이 좋아하는 많은 꽃들, 동물들도 다 만드시고 전도사님과 여러분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었고,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아처럼 따로 외롭게 살아야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죄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두 다 죄인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고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았던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죠?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야 이제 죄를 용서받아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고아처럼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우리가 배웠던 복음방울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린 복음방울 우린 복음방울 방울마다 뜻이 담겨 있어요. 황금색은 천국 말해주네. 나는 하늘 날아가기 원해요. 어두색은 죄를 천국 갈 수 없는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네. 붉은색은 예수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깨끗한 생 용서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지요. 초록색은 성장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래요. 잘 들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인 모임을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시간? 맞아요.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교회,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과 전도사님도 그러면 가족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요, 베드로와 정말 친형제 자매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가족이기 때문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 잘 알겠죠? 바로 그들 또한 베드로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기도에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셔서요, 베드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 일은요, 교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의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루어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가족으로서 함께한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들어볼게요.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요, 그때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해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 배가 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저 멀리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 주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돈 모은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것을 전해달라고 우리가 헌금을 모읍시다. 비록 아주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모아서 헌금을 만들어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던 거예요.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왜 내가 저들을 도와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 그들은요,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또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그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또 그 안에 한 가족인 그들은요, 먹을 거, 입을 거 서로 함께 나누며 쓰는 것이 당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끼리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 어려울 때도 함께 있고 행복할 때도 함께 있죠? 언니 거, 내 거, 엄마 거, 아빠 거 이렇게 구분하면서 서로 따로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나누며 서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가족의 모습처럼 살아갔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좋아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은요,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어떻게 보이나요?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친구를 위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 친구의 모습은 어때요?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네요.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먼저 가서 같이 놀아주고 함께 하는 것 어떨까요? 그럴 수 있나요? 좋아요. 이번에 이 친구는 어떤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뭔가 많이 슬퍼 보이지 않나요? 슬픈 일이 있나 봐요. 그래요.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긴 친구들도 있고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 그 친구에 가서 힘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라고 격려하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빛나유튜브 친구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이랍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 또한 우린 한 가족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겠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도 헌금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말로 또 행동들로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 이런 방법들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보세요. 그랬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해볼게요. 첫 번째, 지혜를 구해요. 두 번째, 방법을 찾아요.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해요. 좋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만 갖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도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예전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했어요. 때로는 집집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기쁨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또 이웃들에게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 주고 또 함께 했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주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을요 점점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로서 각각에 흩어져서 또 많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가 우리도 하늘나라에 그 천국에 갈 때 그 많은 세계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요. 그럴 수 있겠지요? 이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옆집 사는 사람, 또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빛날치부 친구들이 되세요. 그럴 친구들은 기도송.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배웠습니다. 나와 다른 친구들, 또 나와 멀리 살아가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가족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듣고 왔지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잘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내 이웃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지내기로 약속해요.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 배워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배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 성경학교 끝, 하나님 말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 만나고,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아직 남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잘 지키도록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모두 다시 세상 속으로 월화수목금토 살아가야 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네.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를 정말 축복해. 우리 모두